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심다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좀 멀리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그렇게 찾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사랑의 노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 안에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한 번 더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오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오 주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시는 주님께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드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의 팔과 품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과 교감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로 보내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의 노래와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코로나19와 또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은 우리 이웃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이 기나긴 싸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병자들, 또 그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웃과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그 긍휼하심과 주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사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의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님제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이 사슬 죄의 무릎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님께 진실하게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아멘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찬양 아멘 드릴 때에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의 빛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십니까? 내리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아멘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대신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오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며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아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향하여 온전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서 흠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진실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전심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용감 받아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쓰러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믿음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전히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의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처럼 모두가 한데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유지재단 문제와 관련하여 매각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조속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밖에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짓는 죄가 너무도 많지만 심지어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죄들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끌어주세요. 치유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일상적이었던 것들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치료 과정 중에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봐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직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깝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는 있지만 지치지 않고 이겨내서 다시 맞는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모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대학생이 현장에서 300kg 쇳덩이에 깔려 죽었습니다. 한 군인이 성폭력과 2차 가해를 이기지 못하고 참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 청년이었습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 역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우리 주위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땅의 자매들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모든 불평등과 폭력과 차별에 거룩한 분노와 사랑으로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복을 내려주신 주님, 항상 힘써 일하는 청년부 각 부서의 임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방송실 사역자들을 비롯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구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어지는 온라인 부별 모임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좀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나아가며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이제 우리 바로 같은 분단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6월 둘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양교회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새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또 공동체 생활하시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사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사부 청년 예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배 처소의 20% 약 140여 명이 아직도 이 규칙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에 안전수칙들과 또 예방의 수칙들 함께 준수하여서 협력하여 우리의 예배를 건강히 세워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제자양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1:1 제자양육 수료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정보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른 부작용과 이상 없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수고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이 그 열심을 다한 대로 그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지나며 가난한 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삶에 참된 만족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결혼만 하면, 내가 목표한 돈만 벌면 만족할 것 같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의 고백은 그래도 우리 삶은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이미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화목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인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교회보다 문제가 참 많았는데요. 특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 후서에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자세히 알려주며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썼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담금질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쩐다 하는 표현을 잘 쓰죠. 여러분은 전혀 안 쓰는, 제가 청년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담금질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푹 담금질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거나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관계를 멀리하고 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그 관계의 갈등, 힘듦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차고 넘쳐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랑의 감격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듣고 참 인상적이었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면 그가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이제 40년 동안 믿었지만 그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6년에 그 아내 시네라 씨가 이제 부탁을 하더래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봉사를 좀 다녀오라고. 그래서 등 떠밀리듯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갈 때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들어가는데 막 슬슬 짜증과 불만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담당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먹을 게 없고 사랑받아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니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 차인표 씨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주 자신만만해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딱 도착해서요, 처음으로 이 차인표 씨를 향해서 걸어오는 아이가 7살 아이였는데 빼빼 마르고 좀 냄새가 나는 더러운 아이였대요. 그 아이가 와서 덥석 차인표 씨의 손을 잡는데 그 순간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인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고 그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말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땅의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에 무엇을 채울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온통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탐식과 탐욕과 탐색에 쩔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의 포만감 때문에 영의 갈급함을 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선배님들 세대에는 이제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배고픔 가운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는 너무 등이 따뜻하고 배불러서 육의 포만감 때문에 주님 만나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영혼 강건하십니까?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며 예배 드리는 일이 더 기쁘시고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물기 없는 나무처럼 바싹 메말라서 거의 증발되기 직전이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강건하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는 단어는 pass away, 사망하다, 사라지다는 뜻이죠. 예전에 구습을 쫓던 내 안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는 완전히 죽었고 소멸되었음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죠. 새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옛날의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과 옛날의 사고방식과 옛날의 후회와 상처와 실패들을 버려야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특별히 주신 은혜가 망각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참 상처받고 우울하고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받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계속 누적해 가지고 오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들고요, 이제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밤에 잠을 자고 이제 나면 묵은 것들을 다 망각하게 만드신 것이 망각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127편 2절이 그 말씀인데요. 시편 127편 2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울증이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에 있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상태잖아요. 혹시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요.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 상처, 고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날 사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사형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 착고에 묶인 채 쿨쿨 잠만 잘 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적 자정 능력이 생겨서요,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죄 많은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망각하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활의 능력,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길 우리는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고 꿈결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처음으로 천국에서 눈을 뜨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세 번째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을 화목해 하는 이제 사명인 것이죠. 2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쓴 젊은 크리스천들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상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안에서는 그 일정한 사고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가능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과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 그 직장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에 중소기업에 관한 짧은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치는 이유도요. 우리가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 가운데 이제 똑같은 경험들을 하며 그 안에서 치유도 받고 또 공감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랫사람의 사고 구조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직장 다니며 되도록이면 부담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도 인정받고 싶고 보너스도 받고 싶고 성과도 받고 싶고 또 올라가고 싶은 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패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폐해를 답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김하중 대사님이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권면합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직장을 선교지로 주셨으니 전체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여 상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일해주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상사가 말하기 전에 그 일을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수에 넘어서서 과도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라는 것이 이제 초점인 것이죠. 그러면서 김하중 대사님이 말하길 성실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상사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사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상사를 놓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자연스럽게 영적 토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메모해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상사가 나를 욕합니다. 근데 저 상사를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대요. 하나님, 제가 잘 되니까 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저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대적마귀가 더 이상 그 부분을 놓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면 결국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나누기 원해요. 이제 원어로 카탈라게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교환 또는 나눔입니다. 이제 교환은 자기 벽을 부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깨뜨리고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뭘까요? 우울증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살률인데 그 자살률의 70-80%가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 마음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20대 여성분들이 고위험군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롭고 우울한 사람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소망의 말씀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 놓으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갑자기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치장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들 화장하고 오셨네요. 화장을 잘하고 오셔야 됩니다. 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끝내고 싶다. 타인의 짐이 된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비관적인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랑이 고갈되기 때문에 외롭고 우울한 것이죠.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화목이란 단어는요, 두 번째로 조정 또는 조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화목이란 똑같은 성격끼리 만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만나서 부대끼며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마다 성장 과정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과 관점이 달라요. 다들 개성이 다른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은요, 내가 왜 바꾸냐? 제가 바꿔야지. 그러니까 접점을 찾을 수 없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가슴 앓이 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의 차이를 조정하고 그 다름을 극복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딜 가든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뭔가 뒤집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부모님과도 형제 자매와도 갈등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내가 욕을 들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율해 나가느냐. 정말 마음이 울분이 터질 때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먼저 잠잠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화목의 역사를 주시도록 조율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화목이란 마음에 미움이 생겨도 용서하고 화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을 수가 없죠. 특별히 상처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받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 받습니까? 내 가족, 친구, 직장 사람들한테 받잖아요. 근데 상처 때문에 막 미움이 생겨서 갈등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께 몇 년간 전화 안 하는 청년도 있고요. 내적 치유 상담을 해보면 가슴에 응어리를 담아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어리를 내가 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 안에 지옥 가운데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 감정적으로 소진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고요. 실수해도 실망하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변함없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해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어떤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금질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케 되시고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화목해 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적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잠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닥치든 주님 안에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관계에 낙심이 되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화목해 되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강이 우리 심령에 먼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절망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어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공동체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산부 진예린 자매님, 내일 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 수술을 화요일에 받게 됩니다. 수술과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예린 자매님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냉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의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며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권이 아버지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세워주신 생명의 교제권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교회로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과 소그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수년 내내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등록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입원하여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예린 자매님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허락하시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오늘 한 주의 첫 시간을 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순종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걸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